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물러나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가 우리 충만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오로지 진리된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예수 이름만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의 온도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인내, 믿음과 온유, 또 믿음과 구원, 믿음과 예배, 믿음과 등등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항상 연결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2주간 있었던 저의 일을 쭉 돌이켜 보다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나누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이제 감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2주 전에 사고가 있어갖고 넘어져서 땡깡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제 동생이 어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동생이 고양이 몇 마리를 키워요. 혼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병원에 갔을 때에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오빠, 고양이들 똥 치워야 돼. 그 말을 항상 이제 너무 강조를 해서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 그때 딱 알아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치우라고 하던데 고양이들은 그렇게 안 하면 어마무시한 승질을 흔히 말해서 되게 좀 난리를 친다고 하죠. 땡깡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또한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좀 관리가 피부병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동생의 집에 갑니다. 가서 똥을 퍼줍니다. 똥을 퍼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동생의 집에 가서 똥 퍼주고 정리해주고 가고 이렇게 문병을 갑니다. 아니면 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가 문병 시간이라서 안 되면은 동생한테 먼저 문병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뒤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코스가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매일매일 반복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일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걸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제 치우면서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할 때 불현듯 딱 생각난 게 뭐냐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지 않다라는 것은 제 육신이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은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육신은 좀 지칠지 모르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냥 전혀 마음 가운데 힘듦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동생이 평소에 저한테도 잘했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좀 이제 좀 관찰을 하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것은 정말 한량 없는 사랑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제 동생들한테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는 가운데 어 과연 내가 내 동생을 어디까지 봐줄 수 있을까? 어느 선까지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사기를 쳐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서 어떻게 살펴보는 가운데 딱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에게로 딱 흘러가는 시간이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은혜였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우리가 사랑 얘기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전도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는 복음 중에 핵심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제가 제 동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바에 따르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의 허물을 왜 못 덮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 나의 시선이 주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뭔가 좀 어긋나 있구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죠.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저한테는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되게 감이 많이 왔었던 부분이 감동이 많이 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주제가 저한테는 되게 좀 많이 가슴에 정리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났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설교 때 유냐명 목사님 설교 때에도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나누는 주제 역시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다면 그렇다면 제게는 2주 동안 한 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신 것도 사랑이고 또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오늘 말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12, 12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외워두세요. 연결시켜서 한번 외워주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좀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동생과의 최근에 있었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문병을 가러 딱 갔는데 이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죠? 오빠 미안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하지 마. 형제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좀 머쓱한 분위기도 좀 지울 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른팔이 부러졌어. 그럼 왼팔이 당연히 더 많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오른다리 다쳤으면 왼발로 더 많이 걸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한 몸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최소한 우리 교회 내에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까지는 우리 생각하지도 말고 최소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길거리에서 얼굴 봤으면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멀리서 딱 봤는데 권사님이야. 갑자기 가던 길을 방향을 딱 틀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면이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에서 그냥 티타임 할 수 있죠. 식당에서 뭐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어떤 교회 어떤 분이 서울 순복음교회 뭐라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은 쓱 웃어주고 근데 나쁜 얘기하면은 한마디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교회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들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을 물에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물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순수하고 맑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물이 갈증을 해소하듯이 사랑은 메마른 영혼을 갈증을 채워줍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반면에 이제 사랑이 아닌 것의 특징은 뭐냐면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고 정체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흙탕물처럼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관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얼음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 이거 역시도 사랑이 아니죠. 얼음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 여기에서 좀 제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때 우리는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멈추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고 생수처럼 다른 이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서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함께 후창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자.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나눠주자. 아멘. 아멘십니까?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전도자인데요. 버스 내에서 전도를 했었어요.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팻말을 이렇게 딱 목에 걸고 종이에 대해서 Jesus love you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그런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승객이 닥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전도하게 되었고, 이 청년이 분노에 못 이겨서 결국 내가 닥치라고 했잖아 하면서 뺨을 때리게 됩니다. 전도자가 뺨을 딱 맞았어요. 자, 이제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1번, 갑자기 때렸던 이 청년이 발작하면서 쓰러졌다. 2번, 갑자기 차 사고가 나면서 다 같이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전도자만 살아남았다. 3번, 이 전도자가 다른 뺨을 내면서 난 괜찮습니다. 이쪽 뺨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뺨을 맞는 순간 갑자기 버스 안의 분위기가 삭막해졌죠. 근데 이 전도자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정시키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이쪽 뺨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른 사람들 역시도 오오오 하면서 그 카메라 녹화하는 그 부분이 딱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 청년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 청년이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조심스럽게 또 다시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손을 그 사람 청년 머리 위에 올려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되게 풀려져 있는 그런 얘기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나누기에는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반응을 보면은 폭력에도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했습니까? 아니면 폭력에 사랑으로 응답했습니까? 예, 폭력에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의 좋은 일화, 모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말 좀 강렬한 어떤 이런 이벤트, 어떤 이런 일화, 이런 부분들이 꼭 모두 일상 가운데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러한 기회를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면 잡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늘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사고, 그런 공격,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보호 본능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 육적에 끌려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대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응하기 위해선 평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좋은 음식 먹으면 당연히 좋은 건강으로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영의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으로써, 기도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양식을 먹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강건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당연히 내 영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모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즐겨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강인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라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설거지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요. 설거지 같은 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헛된 찌꺼기들을 제들을 닦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물건들, 그 그릇이라던가 식기류라던가 그런 걸 닦아낼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나의 죄를 씻고자 하는 그런 부분, 동시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별거 없어요. 그냥 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자동차를 탔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운전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 거리들이 종종 발생할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서 운전할 때 보면은, 그런 순간 왔을 때 이게 혹시 주님이 뭔가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식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순간 나왔을 때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반응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모습들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교제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상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 힘쓰고,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 힘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좋은 음식이 또 좋은 건강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채워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영성을 채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날마다 순간순간 놓치는 것 가운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바쁜 일상 가운데 그 일들을 이제 계속 해내야 되니까 그 일에 집중하느라 종종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놓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놓치게 되고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 안에 주의 보배가 있어. 라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는 뭔가 훈련,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냥 말씀 문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웹들이 있습니다. 그런 웹들을 해두게 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그만큼 최소한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좀 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유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전혀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본 자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을 때, 그 삐뚤어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이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제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갖춰졌을 때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들어보고 나중에 라고 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목이 나와 있죠. 누구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12장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개의치 아니하더니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 보시면은 바라보는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가 어떤 예시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신다. 아니면 한 중에 모든 것 가운데 뭐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로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그 죽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갔다. 별 개의치 않은 것처럼 나아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했을 땐 십자가의 저 자리까지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마음을 딱 결단했을 땐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목숨까지 딱 주님 앞에 딱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마귀도 건들지 못합니다. 한 달이 좀 뒤로 넘어가서 저 마음이 결단이 조금씩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을 잡아야 됩니다.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그 가운데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쭉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랍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어제 음, 어, 아, 그 얘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맺혀지는 열매들은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헌신들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어떤 지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갖고 설교 에피소드가 계속 생각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고갈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씀의 그 에피소드들이 고갈되는 게 정상일까요? 계속 생겨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생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겨나는 게 계속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참고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제 이제 제 동생이 퇴원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얘기를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퇴원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막내 동생까지 와가지고 이제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다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이제 말 그대로 좀 앉거나 일어날 때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든 것들을 다 서서 걸을 수 있을 만큼 세팅을 머리를 모아가지고 막 이제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근데 화장실에 역류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 역류가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데미지가 왔는지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갑자기 역류가 탁 화장실에 역류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인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원리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니까는 결국은 위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기름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흘러가면서 아래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이렇게 원인은 몇 가지 얘기했지만 뭐 그 물의 물살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 했다거나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기름때들이 점점 아래로 침수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쌓이게 되어지고 굳어지게 되면서 기름 돌덩어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막혀가지고 결국 역류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 그런 구조구나 그런 원리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저는 모든 뭐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타입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죄가 떠올랐어요. 죄. 예전에 제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게 혈육 관계와 또 딱 맥이 같은 맥인데 죄가 있을 때, 죄가 딱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건 잘 몰라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티도 안 나요.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찌꺼기가 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약간 그때부터 신호들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별게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예배만 집중하고자 전도하고자 이런 부분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자면 그거를 다 없애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아, 이 정도쯤이야. 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역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타협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와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철저하게 씨름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자. 미운 놈을 기도해서 사랑하자. 원래 이게 제가 정했던 멘트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쉬운 길, 이득되는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